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8절에서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 그리고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의 장로들의 전통을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분명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예로 드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바칠 물건이다라는 의미인 고르반을 선언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의식과 엄격한 규칙을 지켰을지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졌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예수님은 이처럼 보이는 외적인 정결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결 역시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이고 거룩해 보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11절과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했던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인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먹이셨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방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24절에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들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심할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다가가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나온 여인에게 왜 이런 말씀을,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여인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무시와 상처받을 수 있는 그 말에 화를 내거나 낙심하여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과 여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그 딸을 돌보고 그 딸을 위해 기도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담대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이 여인처럼 자존심마저도 포기할 상황이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시고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29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을 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떠나 갈릴리로 나아가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의 치료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또 많이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과는 다르게 그냥 고쳐주십니다. 1대1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31절에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함께 모여있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맞게 또 그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지를 보셨고 그들에게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00명을 먹이시는 내용도 그러합니다. 14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지만 이번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들에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했고 기적을 함께 나누었던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보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무리보다는 가나안 여인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규칙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맞춰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또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할 때에도 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여인의 그 믿음과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도 중요했지만 함께 온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했고 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